현대 의학이 명명하는 질병 중에 말단 비대증이 있습니다. 말단 비대증은 뇌하 수체에 종양이 생겨서 성장기 이후에도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찾아보니 서울 삼성병원에서 밝히는 말단 비대증의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손과 발이 과도하게 커지고 코와 입술과 귀와 턱 그리고 이마의 뼈가 커져서 얼굴의 형체가 바뀌게 되고 성대와 혀도 커져서 목소리까지도 바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단 비대증이 성장판이 닫히기 전, 그러니까 사춘기 이전에 발병할 경우 성장 호르몬의 과다 분비로 거인증으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호르몬과 인간 몸에 대한 의학의 발전은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에도 영향을 무척 많이 미칩니다.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었던, 그러니까 2.9m 정도 되었던 골리앗, 그 거인을 이해할 수 있는 의학적 단서가 생긴 것입니다. 말단 비대증으로 거대한 몸을 가지게 된 한 개인은 고통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을 수 있겠지만 이 고대 전쟁 상황 속에서 거대한 몸은 곧 거대한 무기와 다르지 않았고, 거대한 이 거인 골리앗은 블레셋의 제일 가는 전사로 자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바로 이 골리앗이 이 골짜기에 등장해 포효하듯 사자후를 내뿜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입니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냐.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이리로 내려보내라. 골리앗은 고대 전쟁법이 그러하였듯 1대1로 결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너희 민족이든 우리 민족이든 서로의 종이 되자고 싸움을 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골리앗이 욕을 퍼부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겁에 질려서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전쟁은 표면적으로 40일간 양국이 대치하는 형식으로 보였지만 사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나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으니 전세는 이미 블레셋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쯤에서 마침 그 긴 전쟁에 참전한 형들에게 밀과 빵을 전해주러 심부름을 간 다윗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가 형들에게 도착했을 때 양 군대는 전열을 벌이고 대치하고 있었고, 다윗은 팽팽한 그 긴장을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골리앗의 모욕을 직접 듣게 됩니다. 모두가 거인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상하게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여 그가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단 한 번도 골리앗을 향해서 이런 말과 태도를 가져본 적 없었습니다. 하여 이스라엘 진영의 다윗의 이러한 태도와 말은 금세 소문이 났고 사울 왕에게 전해졌으며, 상황을 바꿀 도리가 없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그러한 당당한 태도를 가진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킵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내보낸 것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렇게 아주 비대칭적이고 무모한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널리스트이자 작가인 말콤 글래드웰은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다윗에게 결코 불리한 싸움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도 말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을 가진 거인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성경 안에서 묘사된 골리앗의 두 모습이 그의 질병 상황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서 혼자서 기동하지 못하고 앞에 방패를 들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사람을 두었다는 점을 듭니다. 말단 비대증을 가진 사람은 시신경이 그 종양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시력 손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골리앗도 싸우는 그 전장에까지 혼자 갈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글래드웰이 말하는 두 번째 증거로 다윗을 향한 골리앗의 말에 주목을 합니다. 골리앗의 시야에 비로소 다윗이 들어오자 그는 다윗을 보며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윗은 양치기로서 양치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원어를 정확하게 복수로 번역합니다. 스틱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들을 가지고 왔구나 라고 골리앗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골리앗이 하나의 막대기를 복수의 막대기로 볼 정도로 시신경이 손상된 말단 비대증의 증상이 분명하다고 글래드웰은 추정합니다. 한마디로 골리앗은 거대한 몸으로 근접전에서는 누구보다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군사가 분명했지만 그 싸움이 일어나는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고 상대가 가진 막대기도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손상된 시력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랑곳 없이 그 거구를 향해 내다름질 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물매에 걸어서 휘휘 돌리며 걸어갑니다. 물매를 1초에 6번 정도 돌리다가 이 돌을 발사했을 경우 돌은 초속 35m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시속으로 바뀌면 대략 120km의 속도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포병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당시 무기인 활을 쏴서 적을 섬멸하는 역할을 했지만 활뿐만 아니라 물매로 돌을 던지는 포병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숙련된 물맷돌 병사는 182m 앞에 있는 적을 정확하게 맞추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물맷돌은 고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정확한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싸운 시간을 토대로 자기가 이 물맷돌을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거리를 알았고 빠르게 달려 사정권 안에 골리앗이 들어왔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돌을 꽂아 넣습니다. 근접전을 기대했던 골리앗은 날아온 돌멩이의 타격을 받고 엎드려지고 맙니다. 아마 골리앗은 자신에게 날아오는 그 돌멩이를 또렷하게 보지 못하고 넘어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이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하며 사실
이 승리는 단지 말단 비대증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된 한 들판의 서사로부터 시작한다고 우리를 이전의 시간으로 이끌어갑니다. 사울이 내가 출전하겠다는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하자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그 말을 귀 담아 들어봅시다. 본문 34절과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물론 그가 서술한 이 문장은 단지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가 들판에 있는 수많은 나날 동안 경험한 것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홀로 들판에 있던 양치던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양을 치고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는 풍경을 우리는 보통 목자를 떠올리며 상상하지만 양치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양을 데리고 풀을 먹이기 위해서 그 풀이 있는 먼 길을 찾아 떠나는 목자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주님, 이 길 위에서, 이번 여정 위에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도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목자로 살아가며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곰이나 사자가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사자나 곰은 여전히 맹렬한 태세로 달려와 다윗의 양을 물어가 주린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그렇게 양을 치며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 들판에 있는 위험 요소인 곰이나 사자를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여 들판에 있던 다윗의 기도는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맹수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질 수 없다면 그 공격에서 제 양들을 어떻게든 구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맹수로부터 내 양들을 지켜주고 구원해 달라는 기도 이후에 역시 사자에게 양을 잃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고 자신이 이름을 부르던 양이 사자에게 처참하게 찢기는 것을 보며 그는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능사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들판의 다윗은 다시 그의 기도를 조금 더 바꾸기로 합니다. 이번에 그의 기도는 물매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는 물매를 돌리고 던지고 또 던집니다.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저 짐승의 이마에 돌을 정확하게 맞추겠다는 신념, 분노가 그의 기도의 동기였습니다. 저는 들판에서 끊임없이 물매질을 연습하는 다윗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순신, 그가 쓴 난중일기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부단하게 나오는 행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활쏘기입니다. 우리나라 장성들은 결코 총 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장의 맨 앞에 있는
포병들이 쏘는 그 활을 이순신은 쉴 새 없이 쏘고 또 쐈다고 난중일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저녁에 활 7순을 쏘았다. 순천무사와 함께 가서 활 10순을 쏘았다. 어느 날 일기는 단 한 문장뿐입니다. 활 15순을 쏘았다. 수는 열을 의미하는 우리말이고 이순신은 각각 활 70개, 100개, 150개를 쏜 것을 담담하게 그의 일기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라를 지킨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라를 지키는 일은 활을 쏘는 일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하여 바람과 비와 무수히 혼란이 가득한 전쟁통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래된 한결같음으로 활을 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그에게 애국이었습니다. 다윗이 마치 이순신이 활을 쏘듯 70개, 80개, 100개, 150개의 돌을 던집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내가 긴장한 상황에서도 달려가면서도 맞출 수 있도록 부단히 땀을 흘립니다. 어떤 행동은 그렇게 기도가 되고 어떤 행동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들판에 다시 사자가 나타났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해야 할지 조금도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온 시간과 삶으로 기도한 대로 달렸고 물매를 던졌고 돌을 그의 이마에 꽂아 맹수를 죽였습니다. 혹시나 빗나가 맹수가 자신에게 달려들면 믿기지 않지만 물러서지 않고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맹수와 싸우는 풍경을 그려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목가적인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들판은 양과 맹수의 피로 낭자해졌을 것이고 다윗도 맹수와 싸우는 과정 가운데 상흔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뺏고 빼앗기고 죽이고 싸우며 목숨을 부지하는 동안 그 처절하게 계속되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고유한 당신의 방식으로 자신과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당연히 알았습니다. 사자와 자신의 싸움이 불균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곰을 상대하기에 자신은 너무 작고 약하고 느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윗에게는 발톱이 없었고 날카로운 이빨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기도하다 좌절하여 자신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비교하였거나 맹수와 동일한 급의 무기를 자기에게도 달라고 기도하기를 고집했다면 사실 들판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도 처음에는 그렇게 비교하며 주님, 나에게도 저런 강력한 무기를 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그 들판에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의 기도를 바꾸고 또 바꿉니다.
그러며 점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분별했고 기도가 이끄는 대로 나아갔으며 결국 하나님이 저런 발톱이나 이빨과 같은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돌 하나, 내가 가진 이 작은 것,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으로부터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작은 돌 하나와 물매를 소중히 여기며 던지고 또 던지며 온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라비부에서 한 책을 소개해 주셔서 이승우 작가의 캉탕이라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저는 책을 다 읽고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작가의 말을 읽다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작가의 말을 외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의 등에 타고 있는 사람이 시간에게 방향이나 속도를 지시할 수 있는가? 시간이 하려고 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는 일에 이의를 제기할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는가?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승우는 우리의 모든 인생 그리고 사람들을 가리켜 시간의 등에 타고 있는 형국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의 등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착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간의 방향이나 속도를 내가 지시할 수 있다고, 혹 시간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는 작가의 말을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러한 착각을 알아차리고 우리에게는 주도권이 있지 않음을, 주도권은 내가 타고 있는 시간에게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시간은 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에 올라타고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시할 수 있다고 자주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향에 손쉽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시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거듭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이 그렇지 않음을, 하나님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진실을 외면하고 신의 뜻을 외면하며 계속 등에 올라탄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신의 등에 올라탄 우리는 들판에서 비로소 신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이해하게 됩니다. 곰과 사자를 없애주시지 않는 하나님, 속수무책으로 잡혀먹는 양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착각을 벗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생 중에 역사하시는지 알아차리기 원하십니다. 내 삶에 존재하는 작고 큰 허들 때문에 핑계할 것이 아니라 안간 힘을 쓰며 그 허들을 인정하고 넘는 동안 내 몸에 힘이 빠지고 그 시간에게, 그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 맡기게 되는 그런 순간, 그런 은혜, 그런 평화를 맛보기 원하십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 서기 전 그에게 주어졌던 8번째 아들의 삶의 자리인 들판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 하나님을 오래 신뢰하고 믿어왔던 대로 골리앗 앞에 한치의 흔들림 없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 이야기는 단지 좀 더 작고 약한 다윗의 짜릿한 역전승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시간이 존재하기 위해 가려져 있던 들판에 대한 이야기, 홀로 주어진 그 들판에서 다윗이 양을 지키는 동안 새롭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기도했던 이야기이며,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았던 그 들판의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엘라 골짜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들판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들판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서사를 가졌는가? 그것이 앞으로 골리앗을 마주했을 때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이새의 집의 가장 작은 자 다윗,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작은 일을 온 시간과 온 마음을 다해 감당하며 매일매일 물매를 던지는 다윗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무지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시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묻고,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이냐고 또 물으며 당신의 구원이 이 땅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방식을 찾고자 애썼던 시간들이 무용하지 않음을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맞선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 나의 일과 삶과 사람들을 감당하는 그 시간, 그 모든 들판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다윗과 같이 세우시기 원하심을 우리가 알아차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들판의 시간을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